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1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읽으시면 좋겠는데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다 같이요.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용이 좀 어렵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것이 어렵다고 조금 피하다 보면 더 중요한 걸 좀 놓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로마서를 이렇게 강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9장, 10장, 11장 어째도 해야 되죠. 순서대로. 근데 대부분 그냥 11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퉁퉁 쳐서 이렇게 덤성덤성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11장 전체 하나를 그냥 한 번 설교로 끝나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수가 많고 로마서를 강해를 하지 않으면 9장, 10장, 11장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너무 많아. 12장부터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어디 9장, 10장, 11장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계속 하면서 묵상하면서 엄청난 귀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최고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번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또 기존에 먼저 믿는 자와 또 뒤에 믿은 자가 서로 어우러지게 하나 되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느껴요. 오늘 제목이 Priceless Grace,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모나리자 상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15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상이 있습니다. 이게 르네상스의 아주 미술의 최고 작품이죠. 그런데 모나리자라는 뜻 아시죠? 모나라는 것은 마돈나의 준말입니다. 마돈나 준말이고 리자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마돈나는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나,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인공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제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혹시 보시면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53cm 가로, 세로 77cm예요. 그러면 크게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50인치 TV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런 정도가 있는데 제가 안내를 받으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하는 걸 보니까 큰 그림, 엄청난 대작들 말이죠. 성경 구절에 있는 그 그림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격이 다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 변동, 금값 변동에 따라서 이 가격이 이렇게 변하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가격이 변한대요. 근데 모나리자 상 밑에는 프라이슬리스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프라이슬리스는 구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을 매길 수 없다. 만약에 프랑스 정부가 부도나면은 아무래도 팔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뭐 가격이 얼마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이 프라이슬리스라는 이 의미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은 프라이슬리스. 근데 그슬로 올라가면 은혜 또한 프라이슬리스예요. 그렇다면 모든 은혜,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신 모든 은혜 프라이슬리스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값싼 은혜처럼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들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듣고 한 주간에 여러분 생활에 조금이라도 적용해가지고 승리하는 프라이슬리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우리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내게 말한다. 내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 나머지 사람이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다 망했느냐? 그렇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넘어짐을 사용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뒤에 따라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것은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런 뜻은 질투가 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질투가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기까지 실족한다. 앞에 넘어지기까지 하고 실족은 이게 다른 건데요. 실족이라는 것은 퍼타이오라는 원어인데 이 원어를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실족한다 하면은 비틀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잠시 주춤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거 잘 알아요. 탁 걸리면은 금방 일어서요. 이렇게 딱 바로 와요. 근데 제 아내는 탁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머 하면서 몸을 아스팔트에 다 쉘이 맡겨버려요. 그러면 치마 뒤집어지고 막 사람들 다 보고. 예. 조금만 걸려도 그냥 중심을 다 잃어버려요. 이거는 완전 넘어짐이에요. 근데 이 실족이라는 것은 비틀거리는 거지 넘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해서 다시 말하면 넘어지려 하다가 다시 바로 서는 것을 실족이라 그래요. 본문에서의 이 실족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머지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 다시 바로 선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가 사람이 보기에는 아유 끝났구나, 소망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그 나머지 사람들조차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라고 할 때 그 넘어짐은 이 핍토라는 단어를 쓰면서 완전히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다 하는 것은 그 완전히 망하는 실족이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현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믿지 않아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당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삶에 빨리빨리 지금 적용하실 분 아마 머리가 팍팍팍 돌아갈 텐데 성령께서 이렇게 적용할 텐데 우리 남편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우리 어머니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저렇게 강팍한 우리 옆집 아저씨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들이 11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 넘어짐은 11절 중간에 나오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하는 것은 실족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의미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단지 비틀거릴 정도지 완전히 버림받아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완악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발견하는데 사도행전 10장 정도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으로 전도하다가 이방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예수를 배척하고 바울을 핍박했어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선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아마 다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향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2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려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완강하게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더 쉽게 믿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그들의 넘어진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제 복음이 그쪽으로 확 전파되었고, 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풍성함이 있게 되었는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세상이 충만해질 것인가, 이제 그런 뜻이죠. 제가 예수 믿은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전도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나 자세한 거는 모르고 성경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만 이야기하고 다닐 때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13주인데 그 당시는 16주였어요. 저는 이렇게 전도 폭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제 막 나중에 받게 되는데, 이제 그 16주를 받는데 모집을 하는데 이제 20명이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 20명이 훈련 받는데 첫 시간에 딱 참석하니까 장로님 6분, 그 다음에 안수 집사 13분, 6개월 된 사람 하나. 저가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대부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었어요. 16주 훈련이 끝난 후에 훈련 받은 20명 중에 저만 계속 전도의 열매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이 교회에 막 이렇게 전도해오고 등록하고 해야지 남자들이 전도한다, 그 큰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열매들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입에서 이제 귀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김기동 성도가 복음 제시했더니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또 등록됐더라, 또 왔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열매가 있었어요. 그 뒤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요 철야 예배에 나가면은 김기동 성도 왔네, 잠깐 20분만 간증해. 20분만 간증해. 그러면 이제 그 주에 일어났던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딱 보고 20분이면 또 내려가고. 그 다음 주에 나가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막 굉장히 사랑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열매가 주일날 좀 있으니까 김기동 성도 왔네, 와서 5분만 해. 지난주는 20분. 근데 이번에는 5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내가 좀 과해갖고 조금 교만했나? 그리고 5분. 그럼 5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게요, 제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간정이 어떤 간정에 어떻게 자꾸 훈련시키는. 저는요 그냥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철야 예배에 8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500석인데 어떤 때는 막 꽉 차는데 거의 800명 정도 나오는데 그냥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래 와가지고 생판 초신자인데 그냥 했어요. 5분 해라, 15분 해라. 그래 열매가 있으니까. 생판 초신자인 제가 계속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중직자들이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질투가 난 모양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서서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년 반 뒤에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제가 전도하겠다고 그냥 오후 3시에 그냥 부목사님하고 같이 전도하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하는데 제가 하자고 소리도 안 했는데 나중에 한 3, 4년 지나면서 남자만 60명이 모였어요. 매주 토요일 날 남자만 60명이 모였어요. 제가 나오라 소리도 안 했어요. 저희는 그 당시 제 모교회가 안수집사회가 1, 2, 3, 4, 5, 6 안수집사회가 있었는데 6 안수집사회는 가장 젊은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전체 안수집사 연합회 모임의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초신자 때. 믿은 지 얼마 안 된 김기동 성도도 저렇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구호가 나온 게 이런 거예요.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은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로마서 11장 12절 후반부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는 뜻입니다. 초신자가 하나 움직이면서 도전받고 기존 성도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면서 막 일어나니까 남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새로 오신 분들이 지금 고구마 전도학교 또 새가족반 요 정도 받으면서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시고 이 말씀의 순종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서 교회 나도 2년, 4년 전, 5년 전, 7년 전, 1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 초심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며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자신이 받은 이 사도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는 그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와 하는 이 카이 접속사는 동시다발적으로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예루살렘 하고 나서 유다 하고 나서 사마리아 하고 나서 땅끝 하는 게 아니라 네 개를 동시에 한다는, 동시에 했을 때 힘이 어디로 쏠리느냐? 예루살렘으로 쏠립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어머니 47년 전 불교 절대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 한 집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우환이 온다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너희들 포기했다. 그리고 나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불교 잘 믿고 삼남일녀 너희들 내가 잘 키웠는데 왜 내가 종교를 바꾸냐. 절대 하지 마라. 어머니만 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친구들한테 유다하고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 토요일날 사마리아하고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 가고 땅끝도 가고 동시에 다 하는 가운데서 희한한 것은 노방전도 갔다가 오면 어머니 생각나고 우리 친구한테 전도하다가 돌아오면 어머니 생각나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 계속 어머니 생각나고 생각날 때마다 전화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전화하고 드디어 5년 만에 어머니 아버지 동시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없어서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국 사람 옆에 미국 사람 그 다음에 선교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한국 사람에게 집중되는 역사가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만 하면 포기. 한국 사람에게만 하면 포기.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도 하면서 또 외국인들에게도 하면서 또 영어도 못해도 조금 하려고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앞집 아저씨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그 앞집 아저씨 이름도 잘 몰라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선교도 한번 갔다가 오고 그럴 때마다 항상 여기 한국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한국 사람 보이기만 하면 내가 어째도 한 번은 물어봐야지 하는 역사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동시에 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발견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일을 실천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죠. 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저 예수 잘 믿는 담임 목사 되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요. 예,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하고, 예수 잘 못 믿기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 잘 못 믿기 때문에 판단하고, 예수 잘 못 믿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부터 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정확히 아는 건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 일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A라는 상황이 여러분 벌어졌어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 예수 믿고 영생 얻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딱 정해놨는데, 상황은 A 상황, B 상황, C 상황, D 상황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상황에 그 뜻을 넣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의 기도예요. 아멘.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 뜻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접목되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시는가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39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코 예수 믿는 자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잘 확신하고 확답하고 잘 알면서 그 상황에 적용해서 실천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일 당해서 내가 죽겠는데, 그런 일 당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 사람 살릴 뜻이 있다. 우리 둘째 아들 탁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걔는 축구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탁현이가 축구하다가 팔이 부러졌대. 팔이 부러졌는데 뭐 한번 뚝 이렇게 금이 가고 부러진 게 아니고 그 뼈가 뭐 박살났다는 거야. 뼈가 막 잔잔하면 다 부서졌다는 거야. 아, 수술 크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급하니까 이제 원광병원 그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갔어요. 그래 이제 저도 뭐 이제 다 접어두고 이제 급하니까 이제 회사에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을 엄청나게 길게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수술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막 안에 징 받고 해가지고 수술하니까 최소한 뭐 한 2주 3주는 입원하겠구나. 그러면 입원하면 보험으로 입원하면은 6명이 쓰겠구나. 그럼 나머지는 5명이 전도 대상자구나.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 분명히 붙여주실 것이고, 그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또 거기에 보호자가 있든지 아니면 환자가 있을 때 설설 이야기하면서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이 있구나. 그래갖고 수술실 배정받아 갔는데 6명 6인실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다리 하나가 절단되어서 젊은 37살 다리 하나가 절단되어서 있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인데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잘라져서 그렇게 입원하고 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뭐 그때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항상 이 청산가리를 넣고 다니다가 들키고 자살하려고.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제가 밤에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 사다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간정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어서 한 5일 정도 지났나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시는지 전혀 예수 예자도 몰랐던 사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다 살 소망이 생긴 거야. 예수 믿는데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돈을 준 것도 아니야. 다리를 같이 붙여준 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데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먼저 퇴원하는데 감사하다고 그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냥 복도까지 나와서 그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근데 나머지 그 다리 없는 그 하나 없는 그 운전수도 예수 믿었는데 나머지 4명 예수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도 어떠한 상황이 내한테 오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영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영혼 살리려고 일부러 그런 상황을 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명하게 해서 적용해서 지혜를 구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다. 다 저와 여러분 초신자 장로님 안수입사 다 이 일의 정인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목적이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아멘. 본문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놀랍게도 이 바울이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비유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을 버리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들의 버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또한 그들이 일어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비유해서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서 화해가 가능해진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또 그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없어요? 직장 상사가 너무 자기를 괴롭혀. 도저히 못 있겠어. 나 그 인간 때문에 도저히 못 있겠어. 사표 냈어요. 사표 내고 다른 회사를 알아봤는데 더 좋은 회사로 가버렸네. 더 좋은 회사에 더 좋은 연봉에 더 좋은 회사로 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분한테 선물 사가지고 가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이스라엘이기도 하고요. 또 먼저 예수 믿은 기존 성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6개월 됐는데 막 전도하다가 전도 열매 막 있을 때 이거 장로가 전도도 안 하고 안수 집사가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11년 됐습니다. 그러면 11년 됐는데 그 11년 때 초기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거기에 주단을 쫙 깔아서 마음과 기도와 이렇게 해서 막 고생해서 이렇게 쫙 깔아놨는데 11년 뒤에 와갖고 이 교회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이라고 예를 들어요. 요거는 민수기 15장에 나온 건데 민수기 15장 19, 2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래라. 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거제, 요제, 그 다음에 전제, 또 화제. 화제는 태우는 제사. 이제 요제는 재물을 이렇게 들어서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제사장이 흔드는 제사. 그 다음에 전제는 그 재물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붓는 제사. 근데 거제는 제사장이 들어 높이 올려가지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다 올렸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것이 내한테 온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꾸 내렸다 올렸다. 이걸 거제라고 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제사장이 재물을 높이 올렸다가 내리는 거제를 드린다는 그 내용을 왜 여기에 썼느냐.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이 떡은 거룩한 떡이 되고 그것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떡을 올려드림으로 다음에 내려오는 그 다음에 모든 먹는 음식은 다 거룩하게 된다. 맨 처음 떡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떡은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떡으로 나에게 먹게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드린 떡은 나머지 음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위치에 있다. 비록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떡덩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나머지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바울이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대표되는 족장들을 가르치는 그 뿌리가, 가지는 아직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는 가지들이지만은 이제 아직 뽑힌 것이 아니라서 그 뿌리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결국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에 두고 있어요. 이 첫 열매가 바쳐졌다는 것은 의미는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주중에 설교 한번 꼭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와 지체,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17절, 18절에 나와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왜 겸손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이고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인데 이스라엘은 원조이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혜택을 어쩌다 보니 이방인들이 먼저 누리는 상황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잘해서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지 몇 개를 잘라버렸어요. 그 잘라낸 참 감람나무의 가지 부분에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뿌리는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누구 덕에 살아나는 것인가? 참 감람나무 덕분에 살아난 것입니다.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존재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생각하면 절대 교만해서 안 된다.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이스라엘은 실제 존재하는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믿은 자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의미에 나는 나중된 자였는데 내가 앞서가는구나,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방인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가 잘려나갔다. 그런 의미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 교만함과 자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라. 결론입니다.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1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좀 복잡해도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에 따라서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준엄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띵까띵까 하고 그냥 불순종하고 해도 하나님은 또 나중에 하겠지, 이렇게 해갖고 넉놓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깨닫고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접붙임으로 살리셨는데 원 가진 이스라엘은 당연히 다시 접붙임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또 오늘 우리가 내가 적용해서 이 공동체에 적용하면 내가 좀 늦게, 조금 늦게 왔고 이 교회에, 내가 조금 늦게 믿고 하더라도 저 앞에 선조들, 먼저 간, 정말 앞에 기도로 쌓인 저 먼저 간 사람이 지금은 조금 더 부족하고 내 눈에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내가 접붙임으로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중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우리 모두는 가물어 매마는 땅에서 빈들의 마름풀 같이 시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접붙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선조, 믿음의 뿌리 꼭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 선교사들,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 한번 기억하면요 많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미국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파송한 이 미국 1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파송을 하죠?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이 뿌리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이게 예수 믿고 있는가? 저들의 순교가 있었고 저들의 선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즉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청량할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 뿌리를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